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네, 오늘 말씀 구약성경 981쪽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단성리가 전기가 나간 거죠? 네. 네,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다들 옷은 든든히 입으셨어요? 네. 그래도 추우니 오늘 말씀을 좀 짧게 가야 되겠네. 너무 추우셔서. 자,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교훈하는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을 막대기로 세상을 지며 그의 입을 대구로 악한을 해줄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불이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다시 길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 앞에 사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네. 예, 우리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좀 큰 교회는 다 자가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참,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출근을 해야 돼서 차를 끌고 오기 뭐해서 걸어서 와봤어요. 이 양동에서,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왔는데, 걸어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눈이 무섭구나. 나무 가지를 다 꺾더라고요. 막 오는데도 부두석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충격이죠. 아름답긴 하나 나무들을 다 꺾어내니까. 예. 그래서 그게 막 도로로 막 이렇게 막 덮치고. 그 제가 원래 나무 밑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요, 갑자기 뚜둑 소리 나서 갑자기 쑥, 차라리 차에 치는 게 낫다, 이렇게. 그래서, 참, 이번 한 주간에 어제까지도 전기 안 들어온 데도 있었고, 저기 매월 1, 2는 어제 저녁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복구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석 1위가 나간 적이 없죠. 근데 예배 때 한 10분 그랬나요? 느껴봐. 이건가요? 자, 그래서 참 옛날에는, 그죠? 옛날에는,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전기 없이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림절, 대강절 첫 주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교회의 절기로서는 이제 첫 해가 되는 거,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의 절기 시작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1월부터 4월까지 절기가 쫙 이어져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가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한 싹이에요. 한 싹, 새싹. 오늘 제가 주보에 못 넣었는데 우리 유경희 집사님 딸이 둘째를 봤죠. 둘째 태어났는데 그 탄생.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 모여서 또 김장을 한다 그러길래, 저는 필요 없대요, 우리 동생들이. 근데 우리 아이들을 둘이 필요하대요. 그 데리고 오래. 그래서 큰 놈하고 또 둘째가 병이 걸려갖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맨발로 김장을 하다가 보니 어제 그랬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이제 할인이라고 8개월 된 아기가 있고 또 5살 된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애들이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을 때 장성한 사람으로 오시면 어땠을까요? 그냥 튼튼한 청년으로 예수님이 딱 오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한 싹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정말 생명의 종교인가를 역설적으로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오신 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와 똑같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득권, 힘 있는 자, 바리새인이나 기업의 큰 재벌 3세나 2세나
권력 있는 자나 힘 있는 자의 자녀가 아니고 정말 그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여러 개가예요. 사실은 이제 목수가 대표적인데, 목수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목수는 기술자니까 대접받잖아요. 근데 그때는 목수는 일용직 노동자예요. 목수, 어부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층민 중에 하층민.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 갈릴리에 살 수밖에 없어요. 변두리에 살 수밖에 없어요. 나사렛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난하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으면 적어도 여간빵 하나 얻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것조차.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말구유는 그 나중에 이제 그리스 헬라의 문화가 들어있어서 이스라엘은 말을 안 길러요. 이스라엘이 양, 뭐 염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무슨 말을 길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이 그들에게 우리 옛날에 치면 소 한 마리가 어때요? 옛날에 소가 재산이잖아요, 재산.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소를 집에다 들여서 키우지는 않죠. 옛날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잤어요. 예. 자기 식구처럼 재산의 재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이렇게 돌들이 잘 파이는데 파놓으면 이렇게 거기에 이제 짐승 여물통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거기서 가장 하층. 그러니까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리에 주님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새의 줄기라 그랬죠. 여러분,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가 뭐 대단한 혈통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혈통으로 여기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방 여인도 그 안에 들어가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싹, 새싹. 너무 연약하잖아요.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 되죠.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 돼. 예, 한 싹.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또 거기서 가지가 날 것이고, 결실할 것이고. 자,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이새에 원래 줄기가 있었어요.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는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혈통적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줄기에서 싹이 난대요. 싹이 나요. 근데 뿌리에서 또 가지가,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결실할 것이요. 자, 싹 나고 가지가 나고 결실할 것이요. 이 안에, 요 안에 걸려 있는 행간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싹이 나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죠. 그리고 가지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뭐 사가 나면 사가 열매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11장 1절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출발이 뭐였냐? 누군가가 보호해 줘야 돼요.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예수님의 젖동생들도 많이 낳았죠. 그러니까 여성 빼고도 3명이니까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의 10대 때 공사판에 옛날에 이제 거기 로마에 압제당한 데니까 공사판에 끌려가고 거기에 돌이 굴러서 죽은 걸로 이제 성경 고고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대의 가장이 됐단 말이에요. 10대의 가장. 그러니까 할 거는 다 했어요. 예수님이. 장남으로 되는. 그래서 장남이 거룩한 거예요. 장남 손 들어보세요. 장남, 장녀. 거룩해요. 제 장남이에요. 장남 같이 안 생겼죠. 근데 장남이에요. 그래서 이 장남으로서의 또 책임을 다해야 돼요. 유대 문화가 그래요. 그 가정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왜 가정 돌보지 않냐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욕먹냐면 형제에게도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어떨 땐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예수님 이거 자기 변명 아니야? 너희들이 형제와 이웃에게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결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어떻게 오시게 하시냐면 연약하여서 누군가 보호받고 누군가 보호해 줘야 될 가장 연약한 인생으로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보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험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 예수님보다 더 고생했어 그런 분 계세요? 고생하려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 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죠. 정신적인 고통, 그죠? 모멸감, 그죠? 자존심 상하는 거, 그런 걸 다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그 결과들, 악의 근원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몸소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것은 결정인 거고, 그 삶의 모든 과정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는 뭐만 기억하냐면 예수님의 기적, 이적, 치유, 그것만 기억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뭐라고요? 자랐대요. 싹, 줄기, 가지, 결실. 반드시 결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실은 뭐였어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1장 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도 연약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연약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싹수가 놀았네. 그 정도로 연약해요. 우리도 연약해. 근데 뭐라고요? 가지가 되고 결실할 것이요. 너희도 그렇게 자라가게 할 것이다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결실을 하는 과정을 보면 어때요? 싹 스스로 혼자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떠야 돼? 해가 떠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고, 보니까 하늘에서 또 땅에서도 줄기가 이렇게 튼튼히 받쳐야 되고, 다 뭐예요? 다 천부께서 입히고 먹이시고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잘 때 비바람도 불 것이고 시련도 올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결실을 한답니다. 따라서 할까요? 결국은 우리는 성숙할 것이다. 왜? 하늘에서 주시거든요. 이게 우리 거로 성숙하지 않죠.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초의 이름이 뭐냐? 소망. 기다림의 소망이에요. 그렇구나. 우리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근데 무엇으로 자라고 있냐? 시련으로 자라고 있어요. 아픔으로 자라고 있고, 고난으로 자라고 있고, 고통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라감을 통해서 결국은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게 11장 1절이 인생 전체를 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장 2절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자, 그 위에 어떤 영이 내린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린대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싹으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연약하게 보냈지만 예수님에게 모든 하나님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언어랑 지혜, 모략, 재능, 지식, 지혜 이거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 그 속성이 그에게, 그 한 싹에게 부어질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그럼 예수님이니까 부어주셨지. 아니요. 이게 우리의 모델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향할 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지혜, 총명, 그리고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나랑 무슨 관계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분의 삶이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대표, 즉 옛 아담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인데 그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래요. 이제 그 아담은 지워버리래요. 그래서 새로운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처럼 연약한 지체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의 인생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을 보고 가래요. 주님의 그 길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다린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나도 이제 예수님과 동일한 방불한 그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이걸 거부하면, 이걸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에게 안 부어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 모든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서 인정하고 반응할 때 이 영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달란트, 2달란트, 3개 달란트, 5개 달란트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는 달란트를 많이 주셨네, 누구는 적게 주셨네가 아니고, 그래서 다 우리 안에 모략, 재능, 지혜,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열심히 갈고 닦는 거예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중에 열매로 나타나는, 결실할 것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재능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 어떤 사람은 문학으로, 어떤 사람은 예술로, 이런 모든 것을 열심히 하나님의, 그거 왜 그러냐? 인간에게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 모략과 재능, 지식의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니까 그걸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갈고 닦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신학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들, 하나님은 재능을 다 주셨다고. 안 준 사람이 없다. 다 주셨다고. 근데 그 재능을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재능을 100배, 200배로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어령 교수님이 말년에 그 딸 때문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에게 재능이 많죠. 일평생 그 70대에도 컴퓨터에 모르는 게 없고 항상 읽고 쓰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성이 이 하나님 거였구나. 그래서 뭐 지성을 영성으로. 이제 너무 짧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후회한다. 우리 딸이 얘기했을 때, 우리 딸이 이제 딸이 국제 변호사잖아요. 근데 이제 암으로 딸이 먼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죽기 전에 딸이 그랬어. 내 소원이 있다. 아버지 예수님 만나라. 일평생 소원이 주님을 만나라. 그래서 결국은 이분도 그래서 이제 뭐 무슨 논자의 기도 뭐 이런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죠.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에 만물을 피조 세계를 못 밝힐 게 없대요. 이 세상에. 근데 이 세상 거를 막 연구해서 하려면 항상 거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 아이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그러니까 그 아이들, 우리가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랬죠. 집어넣고 끌어낸다라는 게 에듀케이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에듀케이션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영성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룩하게 자라고, 아름답게 자라고, 복되게 자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렇게 싹수가 노란 게 아니에요. 싹수가 하나님의 영이네. 저 모든 아이들은 그래서 그 태아는 천재래요. 천재. 예. 모든 아이들은 다 천재예요. 근데 애들이 왜 천재인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천재였는데 자라면서 자꾸 유전된 죄성들이 있어요. 그 유전된 죄성들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면은 뭘 하려고 하다가 하지 마, 이게 이제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했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게 자꾸만 우리가 뭐 하냐면 재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끊어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끊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천재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 때, 어렸을 때 애들한테 뭘 해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아직까지 그 머리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말랑말랑하다 그랬죠.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면 그 아이들이 정말 천재적인 아이들이고, 이 천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잘나기 위해 천재가 아니고 진짜 천재는 뭐냐면 세상을 매겨 살리고 세상을 빛 가운데 이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지식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2절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9절? 이거 여러분 11장 1절과 9절이 우리 대림절에 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다 끝나가요. 3절 볼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제 오늘 3절 볼 텐데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인 그가 여호와를 그러니까 경외하다고 하는 건 어려운 한자인데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말씀 안에 서므로. 그래서 즐거워한대요. 기쁨이 있대요.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자, 심판과 판단은 우리 다음에 얘기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데요. 그 인생의 참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의 즐거움이 뭐 먹고 마시고 또 뭐 돈도 많이 벌고 여행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물처럼 먹을 때는 좋다 그러죠? 근데 먹고 나면 또 목이 마른 거야. 여행 한번 가면 또 가고 싶은 거. 그죠? 좋은 거 먹으면 또 더 좋은 거 먹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인생에게 오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다시 얘기할게요. 그가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제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이라 하죠. 제 1조 1항이 뭐냐? 헌법 제 1조 1항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거죠. 근데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장로교의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일평생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뭘 나한테 줬기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좋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어떻게 보면 아냐면, 우리 아이들 보면 알아요. 우리 아이들. 어제도 보니까 우리 할일이나 8개월짜리 지 엄마 접착제야, 접착제. 엄마는 힘들긴 해요, 그죠? 힘들어 하는데요. 엄마,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삼촌을 할 때는 우리 여동생이, 오빠, 내가 걔 할머니야. 그럼 오빠는 뭐야? 헐, 내가 할아버지야? 야, 그래서 그래, 할아버지에게 오너라. 그런데 애가 그래서 하고 자기 엄마한테 푹 가는 거. 지를 잡아먹나. 그죠? 왜냐면 그 애기는 엄마가 자기한테 모유를 줘서, 엄마가 자기 기저귀를 갈아줘서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엄마랑 연결돼 있거든. 엄마기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 없으면 걔는 못 살아요. 엄마 없으면 걔는 밥도 안 먹을 것이고, 물도 안 먹을 것이고, 아무것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해요. 왜? 엄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고마워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커가다 보면 자꾸 조건을 따진다고. 이래서 좋고 저래 좋고.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는 것.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거절하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찾아? 재미를 찾아요. 자극적인 걸 찾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면, 거기서 만족을 얻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요, 아멘이고 감사고 은혜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시각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여러분에게 즐거움이요,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고아처럼 다른 걸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탁 돌아오는 순간, 여러분,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먹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근데 부모가 있으면 걱정거리가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안 하는 자기가 다 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어제 또 그 좀 큰 애, 5살짜리인가, 그 테리라는 우리 막내 여동생 딸인데, 오빠가 애 김 좀 먹여주라고 자기 뭐 이렇게 김장하는데,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김을 구워서 얘 김을 좋아하더라고요. 딱 먹이는데 얘가 뭐 입 벌려. 그러니까 입을 안 벌리는 거야. 입 벌려. 근데 저쪽에서 엄마가 테리야 삼촌이 주는 거 먹어 그랬더니 이 김을 다 집어넣는다 너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실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아픔들이 이제 내게 아닌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한테 가면 그게 문제가 또 안 되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삶의 문제, 아픔, 갈등, 어려움,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다 하나님 앞으로 안 가져가니까 그게 내 근심 걱정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떠넘기세요. 그게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 우리 가족 문제 다 아시죠? 가져가세요. 이제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그 결실을 맛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싹이 납니다. 그리고 가지로 자랍니다. 그리고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것 내 문제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